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에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동거 생활하고 있는 다른 그 부인의 남편을 어떻게 꼬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해가지고 지금 동거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계속 남자를 갈아치우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사람하고 살아봐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또 저 사람하고 만나도 살아봐도 역시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핸섬한 남자, 뭐 지식을 가진 사람, 다 육체적으로 재밌게 해주는 사람 다 만나봐도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영혼의 그 갈증이 채워지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언제 행복이 오는가? 그러면 우리 영혼의 만족이 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참된 그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결혼해 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 우물가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 여러분 7번째 남, 성경에 우리는 7이 완전한 수라고 하는데 7번째 남자인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은 잘 돼도 또 삶이 찌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도 잘 돼도 또 여러분은 내 육신이 병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않은 거예요. 그래 반드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행복의 첫걸음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범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눈부신 의학의 발달, 새로운 그런 놀라운 신약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암이라든가 뭐 지금 여러분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좋은 약이 나오죠. 당뇨병도 못 고치잖아요. 고혈압도 못 고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어때?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은 메르스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막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죠. 또 지금 뭐 아프리카 여러분 남아메리카에서 지금 또 여러분 어때요? 뭐 새로운 그런 질병이 생겨가지고 내년에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말지, 미국이 선수단을 보내니 안 보내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미국이 선수단을 안 보내면 여러분 그 올림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그 칼기를 그때 소련이 격추해가지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자유진영에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소련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 각국의 선수들을 보내지 않아가지고 그때 올림픽이 완전히 여러분 어때요? 반쪽 그런 올림픽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희귀병 혹은 난치병, 불치병, 병명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알기는 하지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그런 말 하죠. 인간의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삶의 질이 여러분 높아지지 않고, 또 지금 여러분 현재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요소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순간순간 어떤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는 그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해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해다 주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병이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와 황충과 이런 것들을 다 금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우리 삶의 터전과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 내 건강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죠.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의 행복, 물질, 건강 이런 거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년 동안 노력해서 돈을 벌었지만 한순간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치료비로 약값으로 다 나가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건강한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 질병은 우리에게서 꿈과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게 되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에게 그런 이 질병은 좌절, 절망을 가해다 주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의 치유자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병을 걸렸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여러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문둥병, 지금은 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치료약을 이제 그걸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둥병 그때 어떻게 저주받은 병, 불치병인데 그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도 가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혈루병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잖아요. 근데 병은 더 중해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물이 동하기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받는데, 거기 고침받으려고 38년간 질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고창병, 중풍병, 암병, 성경에 보면 디스크,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병들이 나오죠.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도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여러분, 청년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병을 치료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요, 사역에
3분의 2가 뭐냐면 성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왕이다,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게 된 종이라, 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그 각각의 네 방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하나만 보고 마태복음만 보고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끼리 장님들이 가서 코끼리를 만졌는데 이 사람 만져보고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둥같이 생겼어요. 여기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요? 소방차이고 호수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때요? 부분적이잖아요. 다 이게 합쳐서 온전한 모습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네 제자가 기록한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내용의 3분의 2가 뭐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다는 치유의 사역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치유의 사역은 중요한 거였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릴 것이요 채찍에 맞을 것이요 그가 상할 것이요 이런 걸 했죠. 그런데 저가 채찍에 맞은 것은 뭐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에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역을 본인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 12제자에게 능력을 부어줘 위임을 했어요. 12제자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했어요. 주님은 그러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사역을 나중에는 어때? 12명에서 70명의 제자에게 2명씩 보내면서 또 이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불러놓아 말씀하실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이제는 어때? 믿는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여러분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러죠.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꼭 구원받으시고 꼭 영혼이 잘 되고 꼭 범사가 잘 되고 꼭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세요. 너무 길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꼭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꼭 예수 믿고 범사가 잘 되고 꼭 예수 믿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아직 끝날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네, 그냥 앞자만 아마 한 것 같아요. 구 하고 영, 범, 강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냥 너무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다 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한 사람도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그 놀라운 존재였습니까? 다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해가지고 그 축복에서 끊어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시 그런 어떤 타락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뭘 해요? 먼저 진찰을 하죠. 질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찰을 해서 정확한 진단이 먼저 나와야 이 사람에게 무슨 약을 쓸 건지 어떤 치료법을 할 건지 해서 고칠 수가 있지, 진단이 부정확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저희 집사람이 언제 한번 배가 아파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어디 이제 동네 의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장염이 탈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게 맹장 같다고, 그러면서 소견서 써줄 테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견디다 하니까 주일날 새벽에, 저는 이제 막 주일이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으니까 저한테 안 되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새벽에 병원 응급실 간 거예요. 근데 찍어보고 나서 뭐냐면은 그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변이 가득 차가지고 막 통증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진통제 거기서 이제 주사 맞고 와서 약 먹으니까 또 괜찮아지는데 오후에 막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나 이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 그거 쿡쿡 찌르고 이런다니까 그거 뭐 같다고? 대상포진 같다고. 그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대상포진. 그 치료가 된 거예요. 아니 대상포진인데 진통제나 주고 변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 이게 진단부터가 이게 엉뚱한 거예요. 그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사람 칼로 째가지고 맹장 잘라내기도 하고 막 엉뚱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병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그분이 예수님이 치유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 의사에게 가서 치료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정말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되어 있던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이 와서 고통을 겪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노아 홍수 전에,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 시대의 사람들 어때요? 다 900 몇십 세까지 살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야, 정말 그때 900 몇십 세까지 살았으면 너무 지질했겠다. 그 말이 뭔지 알죠? 전라도 분들은 900 몇십 세까지 살았으면 너무 좀 그러겠다.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800 몇십 세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럼 900 몇십 세까지 어때요? 그때까지 살아도 이빨이 빠지는 것도 없고, 어디 지금같이 디스크 걸려가지고 한 것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의 수명이 쫙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100 몇십 세 점점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연수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계속 이 기대 수명이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이 삶의 인간들이 좀 이제 환경이나 삶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우리도 어떻게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아프리카 같은데 못 사는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엄청 수명이 짧죠.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질병이라고. 질병은 성경에 보면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 38년 된 병자를 주님 고쳐주시고 뭐라 했어요?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사람을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집, 기와집 뜯어내고 거기다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든 자,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렸냐? 그러면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98년도에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뭐 신비주의라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어떤 복지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일이면 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 그 사람들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몸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가 돼가지고 복지원에 가서 있는데 다 온전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나는 몰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명절이면 가서 찾아가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여러분 명절에 그 설교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구정 그때 후손이 잘 되려면 그 주님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2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는데 우상을 숭배한 사람 3, 4대 저주를 받는다. 많은 사람이 제가 그때 깜짝 놀라 충격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 저주받은 족보의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죄 지어가지고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게 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어때요?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저주는 3배로 더 많은 양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렇게 질병이 온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또는 마귀가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나오는데 이 마귀가 그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허리가 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아무 봐도 원인이 안 나온다. 이런 건 거의 다 귀신이 가져다 준 그런 병들이 많아요. 이거는 귀신을 추방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죠. 과도한 노동이나 수면 부족, 비만이나 운동 부족, 사고 후유증, 그럼 과음, 과식이나 어떤 담배라든가 또는 정신적 충격,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요인이나 족보에 이르는 저주,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인간이 늙어가면 어떻게 돼? 다 몸이 이제 쇠약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 12회를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가서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이 병원에 가면 뭐라면 이런 치료법으로 저런 병원에 가면 저 치료법으로 하는데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예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만 그 군중 사이를 이 질병으로 허약해진 여인이 헤집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몸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순식간에 그 혈루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치료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어디가 뜨끈뜨끈해. 거기가 굉장히 아파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다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손 안 올리시는 분들이 여러분 어깨가 아프고 손이 아프고 한번 올려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 우리가 올립시다 할 때 나는 손이 아파 발 아파서 못 올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려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찬양한데 어떤 때는 통성기도 한대.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 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지 못하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위가 고장이 나면 내과에 가야 되겠죠. 어디가 부러지거나 해서 외과에 가야 되겠죠. 눈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가야 되고, 귀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병의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나도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면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런 꼭 생각에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세는 120세 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눈이 쇠해지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부름받는 그날까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지. 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코에다 꼽아놓고 목에 뚫어가지고 꼽아놓고, 이야, 진짜 저는 병원에 중환자실 많이 가는데 보면 여러분들 저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건강에 살다가 또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막 활동을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병원에 가서 여러분한테 정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그런 큰 고통과 그런 경제적 부담과 여러 가지를 안겨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굉장한 것 같아도요, 몸이 아파 보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야 그 다음에 뭐를 하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제 몸을 돌보질 않아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금식하면서 제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1900년대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성령운동과 치유사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분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사역과 이런 걸 다 기록하면서 그분이 이 책의 저자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그 분석한 이런 것들을 실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체가 병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도 더 이상 육체가 병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이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 육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아무리 안에 영이 충만하다 한들 이거는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100m도 제대로 못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100m를 제가 쌕쌕거리고 제대로 못 걸어갔어요.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건강해야 되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제가 걷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제 몸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거의 20년 됐는데 제가 그때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몇 킬로 걸어도 돼요. 왜? 그때는 100m를 제대로 못 걸어갔다니까요. 그 광주 한번 운전하고 갔다 오면은요 쌕쌕거리고
온 몸이, 아니 광주 그 가까운 거리를 갔다 오면은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성경 건축한다고 할 때 경기도까지 그날 가서 다 교회들 몇 군데 돌아보고 오고 있잖아요. 그날 갔다 그날 오고 그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기만 하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나를 오라는 사람 없지만은 저는 여러 군데서 오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오라는 데 많아도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축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면 불치병도 난치병도 희귀병도 어떤 고질적인 병,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주님은 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치료받으려면 먼저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다, 내 병은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보면은요, 목사님 아파가지고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와요. 제가 딱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려고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하나. 그게 딱 와요. 영적으로 머리에 딱 손을 얹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온 거지 진짜 치료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딱 손을 얹은 순간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쵸?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12회를 혈증으로 아는 그 여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가서 손을 대니까 확. 저는 옛날에 그 어떻게 능력이 나갔을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금요철회 같은데 어떤 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딱 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사모하고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걸어가면 제 몸에서 강력한 그런 성령의 능력이 확 빠져나가면서 제가 휘청이 이렇게. 왜? 저분이 얼마나 치료받기를 사모하고 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날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치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내가 안수만 받으면, 오늘 기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병원에 가 당신 병은 못 고칩니다. 절대 이 병은 못 고쳐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의사의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 치료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 난치병, 오래된 병도 다 고쳐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병원에 가요. 당뇨병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냥 당 조절하고 이렇게 식이요법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사세요. 고혈압 못 고칩니다. 그냥 적당히 그 고혈압 약 드시면서 이러세요.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 속에 살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 중한 병이라도 다 고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네,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때 그래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은 예수 이름을 명하면 떠나간다고.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일시적입니다. 약을 먹고 좀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건 이제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많고요. 또 육체적인 병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예배당 이쪽 옮기기 전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아주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사택이 있는 쪽으로 뭐가 싹 오는 거예요. 그 인기척이 날 누구요? 하는데 갑자기 악한 것이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딱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누워있는 이런 거 갑자기 그러니까 누구요? 했는데 이 악한 영이 틈.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고. 제 입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탁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팠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마 그 안수에서 하나님 나를 통로로 쓰신 거죠. 안수에서 고친 사람이 수천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성령 임했을 때 3년 동안은 여기 계신 분들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병원에 간 사람도 없고 나 모르게 약 사 먹은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약 사 먹은 사람도 없었어요. 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만 받으면 다 낫는다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믿고 오니까 실제로 안수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암병이고 뭐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 이 사역자들도 애들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자기 믿음이니까 뭐 하지만 그때는 제 눈치 봐가지고도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랑 있지만은 이제 너무 다 이렇게 하니까 사역자들도 어때? 눈치 보여가지고도 병원 아마 가고 싶어도 못 갔을 거예요. 왜? 근데 지금 사역자들은 어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와서 안수를 받고 안 났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어쩐지 해야 되는데 아프면 먼저 병원 먼저 데리고 가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프면요 꼭 와서 저한테 기도해 주라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갔냐 물어보면 병원에 안 갔다. 자기도 뭐 그렇게 아파도 각 사람한테 다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합당하지 못한 막힌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회개해야 돼. 여기 그랬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죄를 범했으를 사해 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그래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뭘 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고쳐주시면 주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손을 얹은 나를 안수할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기는 보면 병든 그렇게 1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예표예요. 그리고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혹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방송실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뭘 얹은 저?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잖아. 그런다고 가서 여러분 시험해 본다고 독 그냥 또 가서 제초제 마시고 있잖아요. 또 뭐 마시지 말아요.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떤 전도사님이 진짜 그래도 나는 여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독을 마시다 해를 받자. 이거 마셨다가 어때요? 죽었어요. 사람들한테 막 그거 마셔도 괜찮다고 그랬다가, 그러고 또 어때? 뱀을 집으며 가서 막 뱀을 또 독사 살무사를 집어갖고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독을 마셔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독을 타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뱀을 집어도 이건 모르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정이 손을 얹은 적 뭐라고 했습니까? 나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묘가 떠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부터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아프면 막 먼저 병원 데려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겠으면 교회에 와서 사역자들한테,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분명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한 그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고 그리고 안수 받는 다음에 어때? 어제 집사님 이제 안수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허리가 더 아파요. 제가 물어보면 허리가 더 아프대. 아까 저기 기도 받았을 때보다 더 아프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뭐가 딱 들어오겠어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기도했는데 어때? 괜찮아요? 그럼 허리 아파도 어떻게?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게 안수 받는데 막 머리가 더 찡찡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가 보다 야. 그러면서 안 나설란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 그러면은 치료를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김현자 집사님 아무리 뭐 해도 안 나서가지고 목발 짚고 금요철에 앉는데 딱 안수해주고 나서 어떻게 들어갈 때 어때? 제가 목발 놔두고 가라 가니까 표정이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 이제 이 표정이에요. 그 어찌됐든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이제 담임 목사 놔두고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이거 자기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 놔두고 가라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거기서는 아무 역사가 없었지만은 목발을 놔두고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가라 하니까 믿고 갔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10명 고칠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문둥병자들은 고침받으면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야, 당신이 문둥병이 아직 안 나섰어. 나섰다면 이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니 가서 문둥병 고침 받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둥병 아무것도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막 이제 제사장에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믿고 그 말을 믿고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을 것입니다.